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신약 성경 124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기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덕목 중 회개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회개로 용서받고 또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인가를 강조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아멘. 본문 속에 등장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소한 말과 행동들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단순하게 저 사람이 왜 그러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굉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죄를 지었을까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해왔던 많은 아름다운 가치들이 전부 의심받게 되는데 그것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실족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늘 자기들끼리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시기하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께 부름받고 용서받은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제자들의 모습은 자기들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또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먼저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신자들에게 이것저것 알려주고 또 때로는 영적인 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도 먼저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따라가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도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은 정말 본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것들은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남을 위한 일들은 그렇게 적당히 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새신자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먼저 믿은 우리 때문에 불신자들과 처음 교회에 온 새신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 연자 맷돌을 누구의 목에 매는 것인지 이것부터 헷갈려 합니다. 우리는 작은 자의 목에 연자 맷돌을 걸고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능동형으로 보게 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스스로 목에 연자 맷돌을 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능동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많이 사용된 이 연자 맷돌은 사람 키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목에 메고서 바다에 빠지면 절대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 정도로 우리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직장이나 교회와 가정에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면 그만큼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 먹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만약에 다른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남을 실족시키는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스로 남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조심하면 되지만 만약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하라는 말씀 속에는 경고하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그 죄 지은 사람을 몰아붙이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경고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말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까지는 모르겠지만 3번 용서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3, 4번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당시에 교육받은 사람들 혹은 종교적인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라고 사람들에게 자주 가르쳤습니다. 이게 당시의 표준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이라도 용서하라. 게다가 이 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병행 구조에서는 1번씩 7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횟수를 세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용서 또 큰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즉 용서의 원조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죄라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저질러진 그러한 잘못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에 대해서 과도하게, 너무나 심하게 자신을 질책하는 경우도 우리는 삼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라면 남의 것을 탐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음욕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자신을 질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엔 정말 너무나 큰 죄의식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지금 내가 범하고 있는 죄들도 용서받을 것이고 내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얘기는 나에게 믿음이 조금만 더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한으로 용서하는 게 비록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더하시면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 믿음을 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내가 큰 믿음이 있으면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지. 내가 큰 믿음이 있으면 큰 용서를 할 수 있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온갖 능력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좋게 보이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동기가 중요합니다. 용서할 자신은 없고 용서는 하기 싫고 대신에 믿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바탕으로 삼아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 삶을 살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더 믿음을, 내가 더 영광을 받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일을 추구하겠다 하는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한 용서도 할 수 있고 많은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깨 있는데 조금만 더 해주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용서도 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겨자씨 크기의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믿음의 크기에 관계없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내가 나의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의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해 보이는 용서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지식이 있거나 교양이 있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 외에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사회적인 기여가 되고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인가, 그것을 지식으로 안다고 우리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무한한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 용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굴레를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가격도 액수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기억하면서 그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큰 삶의 동력은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남을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용서하려고 하면 자꾸만 마음속에 이런저런 마음이 계속해서 쏟아납니다. 그러나 내가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나를 용서하신 큰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않아서 남을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이 엉뚱한 잘못에 빠뜨리는 그러한 부족한 이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또 서로 받아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가족된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서로 더욱 사랑하고 서로 의지가 되며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는 복된 시민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구조 작업에 헌신하는 각국의 구조대원들과 그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오늘 하루 기억하여서 나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용서함을 믿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믿음이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용서가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며 또한 보듬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 가운데 많은 고통받고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또 더 많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직도 구조되지 못한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하여 주시옵고, 또 그 땅에 많은 피해를 입고 가족들을 잃은 이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땅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통해서 그 땅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위로받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